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하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인분의 부탁으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온 계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정하지 않고 큰 교회에 이렇게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또 마침 그 남편분이 이렇게 암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너무 이분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과연 정말 내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됐을까 그런 마음에 너무 떨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부탁하다가 저까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정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영적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읽어드리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지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중에 남편분이 갑자기 정말 아멘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정말 죽음이 다가온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원이 됐을까?
그거에 대한 의무감을 이렇게 가지시더라고요. 의구심을.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쭉 정황을 들어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됐다.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있던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비록 말씀이 조금 듣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정말 내 남편이 강도일까? 그런 마음에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학에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이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런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끝에 그것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거의 그 확률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분을 부를 수도 없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 가지의 선택을 너무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그리고 화를 그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화와 복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은 정말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세를 따라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복과 화를 그대로 또 선포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을 너희 앞에 그대로 내가 읽고 또 그 책을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실천할지는 너희의 선택이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이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 들어가는 거죠. 흘려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그 말씀은 그냥 계속해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2023년도에 정말 표와 같이 정말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말씀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나누자고 이 표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게 능력이 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의 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장례식장 가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가족들도 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런 정말 엄청나게 이 무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장례 전체가 다 정말 어떻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장례 자체가 아주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구원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알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강도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의심도 되고 또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인 모든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그 믿음이 생겨야 어디 가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 전도를 하면서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을까요? 지옥은 있을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 죽음 앞에 있으면 절체절명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당신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분이 피식 웃고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말씀의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말씀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바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앞절에 크게 힘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꽉 붙들고 매달려라. 정말 크게 힘써야 되는데 꽉 붙들고 매달려라.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말씀 앞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죠.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뛰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70% 이상 잠을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대성통곡하고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뛰고 어떨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겁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다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 강도와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그 당신의 나라에 가셨을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도보다 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 감격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 감격이, 그 믿음의 그 기쁨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죠. 그것조차 아예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진짜 구원이 그냥 남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보고 예수님을 왜 의지하고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결단하죠? 그분을 놓치는 그 순간, 그분을 정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 방황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힘쓰다 꽉 붙들고 매달려야, 그래야 우리가 겨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고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없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 죄에 끌려다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보이지도 않을, 앞으로 살아보지도 않는 그 앞의 미래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예수로 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밤이고 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정말 낮에 그렇게 뜨겁다가 밤에 갑자기 추우니까 그 옷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그 험한 세상의 풍파를, 그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세계적인 독일의 영성 작가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수녀님이 계세요. 이분이 1947년에 에리카 마다우스와 함께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를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예와 아멘이신 하나님이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녀의 평생에 나날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깨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 삶의 두려움을 갖는, 고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예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과 예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앞에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부숴가며 그리고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주여 내게 선한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게 선한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선한 말씀은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피할 길을 여시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에요. 그 선한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축복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 조건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금먹을 캐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분은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찬양이 너무 뜨겁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그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렸다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 중국의 저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지금도 단 1분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와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당장 북한만 가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어느 한 평신도는 성경을 400구절을 아예 달달 외워요. 이럴 정도로 성경 통째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10년, 20년 살아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도 핍박을 받고 오늘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드러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는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행동이 뒤따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못해요? 여러분에게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무슨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죽도록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 너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요. 그 습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이 아무리 1년 동안 노동을 해도 이 생산 능력이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강제 노동을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는요, 농사를 져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강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능률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듣지를 못해요. 순종도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질이 안 되니까. 마음이 자발적이지 않아요. 종살이를 했던 그 유전자가 400년 동안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니까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야 되는가? 아직 우리는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이적과 표적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거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발짝도 믿음의 발을 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만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없던 일자리도 갈 수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또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70% 이상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30% 가까이 목회자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모든 증인들 중에 노아 보십시오. 6절에 나오죠. 이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120년 가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한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8명의 자기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3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보여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터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이사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시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어느 순간의 인생의 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거고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 거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 같이 1000명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럴 때 감격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1000명의 능력이 있어. 그 1000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예술가라든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어떤 재벌이라든지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한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1000명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천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는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사자들을 나보다 항상 앞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차고도 넘쳐야 돼요. 천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흐려져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인생의 질고가, 그 계곡이 계속해서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인생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맴돌게 돼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가 되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23절에 나오는 올무가 덫이 된다. 이게 이 올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켓이라는 단어를 써요. 덫이라는 단어예요. 이 덫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말 한 번 딱 거기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올무와 덫, 그리고 이 특별히 이 덫이라는 단어, 이 파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함정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프리카에 이 늪 같은 데 가보면요, 한 번 딱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늪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코끼리라 하더라도 못 나와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거기가 정말 이렇게 깊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렁과 같은 곳이라 코끼리가 들어가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늪지에 그렇게 짐승의 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덫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파흐가 이 함정 올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겠다.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테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의미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막대기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때려. 이 가시라는 단어는 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찬이라는 단어, 이것은 찌르다, 날카롭고 예리한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눈을 찔러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옆구리에는 계속해서 둔탁한 그 막대기가 심한 충격으로 계속해서 치고, 그 눈에는 날카롭고 콕콕 찌르는 가시로 그 고통이 가증되면 가증할수록 더욱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말씀을 비껴나가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런 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지 않으면 마귀는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놔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그 사람을 놓질 않아요.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존 밀턴. 이 존 밀턴이 1667년에 신라권이라는 이 책을 펴냈어요. 이 두 권이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배경이 구약을 배경으로 썼는데 짧은 시편이에요. 한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사단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빠져요. 쫓겨나죠. 그 지옥으로 빠지는데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천국에 있던 그 하늘나라에 있던 그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가 수도 셀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까?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그 어느 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자.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이 이 신라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에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복자가 정복의 수확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에서 별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반항하며 천천히 복수합시다. 위험하게 하늘을 침범할 필요 없이 좀 더 쉬운 일을 꾸밉시다. 하늘의 지배자가 총애하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족의 보금자리가 있으니 우리 모두 생각을 모아 어떤 생물이 거기에 사는지, 힘은 어느 정도이며 약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 불시에 공격하면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거나 우리가 지배하거나 우리가 쫓겨나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아니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그들의 신이 적이라고 믿게 하여 그가 후회하며 스스로 자신의 창조물을 파멸시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복수보다 나을 것이고 우리의 파멸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당혹하게 하여 우리의 즐거움이 높아질 것이요. 사단이 처음에 빚진 바 이 계략을, 악마적인 계략을 바알세불이 이렇게 주장하자 지옥의 신들이 매우 기뻐하며 찬송했다. 지금 마귀가요, 이게 하나의 그냥 소설이지만, 작은 시편이지만요, 시지만 마귀가 지금 딱 우리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 순간서부터 마귀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한순간 믿음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도록 의지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끌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왜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런 믿음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불렀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곳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죽어야 가야 되는 곳이 그곳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쳐야 돼요. 화려한 믿음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북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그분 때문에 두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분들은 적색 순교라 그래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목숨을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백색 순교를 하는 거예요. 비록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그분을 부르면서 끝까지 나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분께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이미 내 영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왜 지킵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결단할지는, 어디로 선택할지는, 어디로 결정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그 선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비껴나가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말씀을 정말 읽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